반갑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 하던 짓 해서 그래. 반갑게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네. 요즘 제가 여러분 목사지만 늘 제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닌데 요 근래 제가 조금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겁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겁나게 성실히 열심히 살았더니 피곤 충만이 함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은혜도 적당히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말도 안 되는 햇소리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제가 밤에 애들 이제 재우고 나면 잠깐 이제 TV를 이렇게 켜거든요.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보는 건 없어서 이렇게 돌려보다가 이제 그냥 조금 이렇게 눈에 꽂히는 게 있으면 좀 잠깐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유키즈 언더블록이라고, 프로그램은 다 아시죠? 유재석하고 누구죠? 조세호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는 거. 근데 마침 제가 딱 틀었을 때 그 바둑기사, 지금은 은퇴한 바둑기사 그 이세돌 씨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세돌 씨 아시죠? 대충 뭐 바둑을 잘 모르셔도 알파고와의 대결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파고를 이길 마지막 인물. 그 뒤로 단 한 명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알파고와 대구고라고 대결해서 유일하게 한번 이긴 인물로 기록돼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그는 신의 한 수를 둔다고 얘기하는 레전드 바둑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그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좀 재수 없는 말인데, 바둑 기사끼리 혼자만 계속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를 두다가 중간중간 계속 이제 훈수도 더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구를 같이 한대요. 근데 자기가 진짜 최전성기에는 그렇게 이제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다가 자기가 일부러인지 실수로인지 잘못 수를 한 군데 이렇게 딱 둔대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한테 뭔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아무 말도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거기 두시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한마디도 훈수를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재수없는 발언을 자기 입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정도면 그래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신앙적 교육을 얻었죠. 뭐냐면 나도 저 정도로 떠야 되겠구나. 내가 저 정도로 뜨면 내가 설교 시간에 햇소리를 해도 다 뜻이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찰나지만 잠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구도가 믿음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속성 중 일부를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한 수이지만 그 바둑기사, 한낱 인간 바둑기사의 그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이죠. 의문이 안 생긴 게 아니에요. 의문이 생겼지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 두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수이지만 분명하게 나중에 이세돌 씨가 이길 것이다라는 일종의 믿음 같은 게 거기에 이제 작동을 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함께 다뤄왔는데요. 1장 2장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그래서 그 신적 능력으로 보셔도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1장 2장이었고, 3장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다룬 6장 4절까지의 내용은 그 선함을, 그 좋음을 무너뜨린 죄의 지배가 얼마나 깊어지고 편만했는지를 다뤘어요. 도무지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노빠꾸지만 타락의 방향도 노빠꾸였어요. 이처럼 3장부터 6장 4절까지 이어지는 죄의 흐름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8절까지가 잘 설명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대요. 이거 다 앞에서 했던 얘기죠. 선악과 이후에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난 죄. 다시 얘기지만 우리가 말한 그 죄의 열매들, 나쁜 짓 말고 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온 땅을 덮고 충만해졌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그러니까 왜 착한 일을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죄의 정체는 나쁜 행실을 이전에 마음의 문제였고, 그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래 그 주인 되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때로 착한 일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선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위 뭐라 그래요?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초월적이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전능하신데 어떻게 후회를 해? 전능하면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후회할 짓을 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완벽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단 하나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죠. 완벽함을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뒤통수를 맞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선한 행실, 즉 보다 더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 도래한 결과 앞에 하나님이 후회를 합니다. 동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 아파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제가 저희 교회 등록하면서 함께 나눴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늘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면서 개개인과 소통하신다라고요. 근데 이 개개인과 소통하는 게 나와 너와 다 개별적으로도 소통하시면 이 만물과도 소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적인 아픔을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느끼고 계시고, 심지어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해, 노아 빼고 다 타락해버리자 만물이 그 인간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면서 다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고통받지만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 위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바로 그 홍수 사건의 예고, 심판을 결정하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형상인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왜 심판하기로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갑자기 오늘 확 내려온 게 아니라 설명을 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 이유를, 이게 의미가 있어요.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눈으로. 11절부터 13절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자,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썩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또 반복되는데요. 땅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죠. 그게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아니요. 이게 사실은 단어 있는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하면 땅이나 썩어 있다라는 말이나 4번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절 보면 세상이 썩었고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아요. 땅이에요. 땅이 썩었고라고 시작이 되고요. 12절 보면 땅을 보시니 썩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땅은 사람들 때문에 끝날이 이르렀으니 사람과 땅을 함께 썩게 하리라 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 너무 중요합니다. 멸하겠다가 아니라 직역하면 썩게 하리라. 이게 왜 중요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얘기를 우린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분노하시고 다 쓸어버리겠구나라는 어떤 그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보고 우린 두려워합니다. 불받을까봐, 불바다가 될까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한 선악과 때 있었던 것부터 그 구도가 동일해요. 인간이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형벌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죽여놓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치 절벽에서 너희가 한 발짝 내디뎠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미래형 서술이라고요. 확인일 뿐이라고요. 실제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형벌로 하셨지만 첫 죽음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은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그거예요. 이미 썩었고 썩고 있고 썩음이 자명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썩은 그 세상을 완전히 그냥 썩어버리게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형벌이나 심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적 분노가 그렇게 들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이 아팠다, 후회된다, 이 얘기 먼저 하고 계신 것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제가 지난주에 어려운 얘기했죠. 원역사라고 불린다고요. 원역사. 사실은 사실이지만 팩트를 뼈대로 해서 살을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거라고요. 특별히 그 원역사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신화들과 그 엄청 대조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신화들도 그 원초적인 뭔가 기억들을 갖고 거기에 있어서 막 재구성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래서 창조 얘기가 나오고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신이 물로 심판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런데요, 굉장히 다릅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신이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는데요, 왜 심판하냐면 짜증나서. 인간이 너무 많은데 통제도 안 되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신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물로 심판했다라는 게 그들의 신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화라는 장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문학자들이 신화라는 장르를 재해석하고 있고, 그게 과연 다 거짓일까? 아무튼 뭐 그거를 거짓이라고 생각하든 뭐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없어요. 우리의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린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고대 근동 신화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대홍수 자체는 진정 사실이에요. 그런데 있었던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홍수의 이유를 신이 인간과 다투다가 인간을 미워해서 인간이 자꾸 자기 권위를 찝적대니까 자신을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귀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 있다 보니까 신도 아마 인간처럼 짜증나면 전쟁하는 그런 것처럼 그려놨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가인의 문화적 해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원래 있었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이 성경에는 같은 대홍수를 말하지만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인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악이 도래해서 편만해져서 악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토록 3장부터 6장까지 그토록 수도 없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 열심을 내비치셨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주했던 그 전능자의 아픔과 후회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 썩어버렸고 썩고 있고 썩을 것만 남은, 그래서 흐름이 되돌려지지 않는 이 땅에 마침표를 찍는 행위를
하시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썩었고 썩게 하였다라는 이 말을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주 유명한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무리 육체가 살아 있더라도 죄 아래, 죄 안에 있다면 이미 죽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차피 죽음을 살다가 죽음으로 나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 아래 노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소개되죠.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람만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설명을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유예요. 그만 은혜를 입은 이유가 9절인데요. 노아는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듯 행실이 너무나도 깨끗해서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세기적 용어로 표현하면 선악과를 자기가 안 따먹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흠이 없다는 것도 이런 용어를 떠올리시면 돼요. 흠이 없는 재물 있잖아요. 흠이 없는 재물, 흠 없는 재물. 여러분, 이게 율법을 보시면 잘생긴 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룩덜룩하지 않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기준에 맞는 재물을 흠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와 우람하다, 와 깨끗하다, 와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은 도덕 윤리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결론 짓죠. 마찬가지 맥락이잖아요. 지난주 우리 에녹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존재, 만물을 예배하게 하는 자로서의 존재로 남았다라고요. 노아 역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착한 짓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어도 착한 행실들을 했어요. 부모인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 사랑도 베풀어주고 다 했어요.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에 매몰되어서 죄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가며 행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았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형상.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제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심판 이야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심판 이야기입니까? 이미 썩어가고 완전히 썩어버릴 이 땅, 어차피 죽음을 살다 죽음으로 갈 존재들, 즉 이미 심판 아래에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고 있는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그 하나님의 형상 노아를 구원해내신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 반대로 보셔야 돼요. 구원해내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주가 완공된 시점에 6장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방주 지어라라고 얘기하신 말씀이고, 7장으로 넘어가면 방주 지은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7장 1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계획 얘기하시고 추정코로는 한 120년 지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주 12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지은 다음에 이야기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미 무드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드셀라 969살의 의미에 대해서 무드셀라를 통해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시고 이렇게까지 기다렸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또 보여주셨는데
도무지 돌이킴이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죠. 왜? 이대로 가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형상 노아마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멸종될 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홍수 이야기는 진노하신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썩어버려 치워버려야 되지만 자신이 후회하고 자신이 고통받을지언정 끝까지 자기가 심판을 해야 되는 자기의 본인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저항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두루뭉술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실제 삶에서 존재하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요, 굉장히 좋은 힌트가 있어요. 방주라는 말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형을 지금 우리 도량령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네 도량령으로 환산을 하면 길이 135m에 폭이 22m고 높이가 13m예요. 배수량을 따지면 4만 톤이고, 이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뭐 기계공학 하시거나 뭐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니까. 항공모함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모함. 그 정도 규모예요. 물론 최대 항공모함은 아니고 경항공모함 정도? 그래서 이것을 이 방주의 모형을 실제로 막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파도에 안전한지 막 이런 걸 시험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만들어진 결과물에 감탄하기 전에 노아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노아의 눈으로. 여러분이 노아라면 아무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그 시절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대뜸 내가 심판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만들래요. 135m에 22m에 13m짜리 방주 만들래요. 여러분이라면 그 명령 들으시면 어떠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즈입니까? 고작해야 자기 가족밖에 없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상상이 안 되고, 당시에 만약에 배가 있었다면 그냥 인근 해안 고기잡이 배 정도 되는 것들밖에 없었던, 고작 해봤자 인근 해안들, 그냥 무역 조그만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방주를 만들래요. 불가능해 보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평생을 갈아 넣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명령. 이게 지금 노아 앞에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방주라는 말이 되게 골 때립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표현인데, 테바는 여러분, 우리 방주라는 말 들으면 어떤 게 떠올려? 이것도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주일학교의 폐예요. 방주라는 말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이 거대한 배가 생각나죠? 아니요. 우리 그건 결과론적으로 이 만화에서 봐가지고 그런 거고, 테바라는 말의 의미는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동력이 없는 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기는 상관없고 그냥 세숫대야 생각하시면 돼요. 세숫대야. 그냥 뭐 어디로 갈지 몰라. 동력이 없어요. 돛도 없고 노도 없는, 다 막혀 있는 세숫대야 같은 거.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종말이 임박해서 야 급하니까 빨리 이렇게 만들어라, 야 도지고 노고 뭐 그런 거 언제만 빨리, 이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이게 가능할까? 기약도 없는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고작 만들라고 하는 게 돛도 없고 노도 꽂지 않는 테바를 만들래요. 방주를. 경악스럽죠. 그런데 6장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뭐라고요? 꼭 그대로 하였다.
그 불확실한 배 만들기의 여정, 만든 결과물조차도 불확실한 어떤 행로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것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6장과 7장 1절 사이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는데 본문에는 홍수가 이루어지기까지 노아가 단 한마디의 발언도 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언어 장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단 한마디의 고백은 물론이고 단 한 번의 제사 행위, 노아가 어떤 선한 행실을 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배 만드는 게 무슨 신령한 것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만드는 게 신령한 것으로 보이세요? 네? 영적인 것으로 보이시나요? 배 만드는 게? 여러분, 노아는 한마디의 고백도 없었고 한 번의 제사도 안 나오고 단 하나의 어떤 선한 행실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해서 행동으로 옮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신령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결코 착한 행실이나 예배드리는 행위나 신령한 언어를 쓰는 것으로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먼저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 거, 그걸로 의로움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이어진 120년의 공백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내가 말 꺼내기 이전에 먼저 듣는 거라고요. 먼저 듣는 거라고요. 먼저 듣는 거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신 것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시게끔 놔두고 먼저 듣는 거라고요. 그리고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따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겐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방해하고 비웃는 사람들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기약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노아는 우리와 다른 초인적인 존재 같아요. 그런데 본문이 어마무시한 단어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 구절 읽다가 머리가 좀 땡띵 했어요. 그런 거구나. 아니, 노아 얘기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띵 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요, 여러분, 직역하면, 왜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역하면 이래요. 발견했다. 얻었다가 아니라 발견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그래서 find, found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아만은 주님께 입었다가 아니라 노아만은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고요. 본문은 생전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는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추정하면 노아의 소시적에 아직 에녹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봤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저런 거구나, 뭔가 좀 보긴 했을 거예요, 소시적에.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수십 배 넘는 시간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떠한 체험과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떠올릴 수 없는 초자연적 경험들이 실시간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터전이 다 죄의 지배에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만 살아가는데 아무도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으세요? 하나님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있으세요? 가정에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노아보다 나아요. 얘기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도 있고. 근데 노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내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선대의 증언들을 전래동화가 아니라 만약에 100명 있으면 99명이 하나님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살아가는데 단 한 명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사실로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대근동 신화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나는 이래 살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지금 내가 맞이하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한 세상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진정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 그 가인의 후예들이 나에게 꼬드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못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차별적으로 아벨은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줬다라고 꼬드기는 이 얘기로부터 탈출해서 믿었어요. 그저 들려온 복된 소식에 반응한 것이죠. 그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실래요? 옆에 사람 눈 어떻게 충혈되어 있나요? 이쁜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눈 아래로 세상을 쳐다보면, 생눈 아래로 내가 눈을 뜨고 쳐다보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뭐가 보이세요? 뭐 오로라 같은 게 눈에 보이세요? 뭐 보일 수 있죠. 어떤 영적인 깊음 가운데 침잠되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24시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24시간 내 눈 아래 보이는 것은 나쁜 것, 나쁜 놈들을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보게 만들고 믿음이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함을, 그 흐름이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흐름을요. 여러분, 진짜 정말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점심에 밥 드셨어요? 밥 드셨나요? 안 먹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이 얘기가 적절치 않은데, 아무튼 점심 먹었다 치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드셨나요? 기도하고 안 먹으면 그거 죽는데. 장난이고. 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가요? 우리의 기도는? 아니죠. 은혜를 발견하는 자의 기도는 이게 내가 사 먹은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먹는다라는 마음 가운데 먹을 것을 주셨고 먹게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진정성이 있습니까? 매일 먹는 그 밥에, 매일 바라보는 그 사람에, 만약에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그만 하나라도 그렇게 먹을 수 있다면 작지만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노아가 뭐 했다고 120년 엄청 영적인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따라서 못질하고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게 은혜를 발견하는 그의 행위였어요. 여러분, 120년을 길게 늘어뜨려서 봅시다. 누구라도 잡아뜨릴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그 편만한 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120년간 여전히 발견해 나갔죠. 발견되지 않으면 제 생각엔 그래요. 방주 짓는 작업을 멈추고 찾아 나섰겠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떤 미친놈이 그 자리에서 못질하고 있겠습니까? 동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떤 미친놈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여러분, 단지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 불 내리는 심판을 상상하면서 벌 받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명에 따르는 것은 12년을 못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억지로. 아니, 은혜를 발견하는 그 힘이 120년이라는 공배, 그 방주라는 물체를 채운 그의 본질적인 힘이자 하나님 형상됨의 증거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눈으로만 보면 세상의 썩은 맛만 보이고, 아니, 나를 기준으로만 보면 세상은 다 악이라니까요. 썩은 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렇다면 12년은 고사하고 12일도 채울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장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미 은혜를 발견했고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가 이제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은혜를 입는 과정이자 구원 입은 과정을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로 설명되죠. 16절이요. 7장 한 구절로 설명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 똑같죠. 구도는 똑같죠. 그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방주 안에 모두 다 타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문을 닫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7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심판한다라는 말보다 살리신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살길 원하노라. 살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이심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조건이 충족되지든 이렇게 막 선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살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은혜, 예,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길 원해요. 나아가 죄로 편만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설사 내가 자리하는 그 자리에 누구도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누구도 선한 자리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길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무가치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